오늘 말씀은 요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다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이신 우주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참 형상과 하나님의 참 모양이신 우주적인 왕, 우주적인 어린 양, 참인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행복이 되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된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농부들과 제사장들, 장로들, 모든 백성이 다가올 심판으로 기쁜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부들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으로 육적인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식물을 갉아먹는 팥종이는 자르다란 뜻이고 메뚜기는 많은 때란 뜻이고 느치는 급하게 먹어버린다는 뜻이고 황충은 끝장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메뚜기 종류인 이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므로 기근이 오게 됩니다. 포도나무도 포도가 없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다른 한 민족 바벨론이 올라오는데 아주 강하고 많고 마치 사자의 입과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그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갉아 먹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껍질까지 벗겨지게 되고
곡식과 새 포도주에 기름이 없게 되고 농부들은 밀과 보리가 없고 가수원 주인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등 모든 나무들이 말라서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이 밀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 제사가 끊겨서 영원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제사장들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밤이 새도록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면 제사가 끊겨지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이 되고 제사장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엘 선지자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 회개의 기도를 올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전능자에게 나오니 이것은 불가항력적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저버리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면 새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멸망의 날로 인간에게는 육적으로 영적인 즐거움의 상실의 날이요 땅의 기근으로 또 꼴과 물이 없어 고통으로 나타나는 전 우주적인 슬픔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그에게 돌아온다면 다시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는 죄를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반드시 구원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또 사단에게서 승리하시는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